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록펠러를 잘 아시죠? 록펠러.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죠. 43세에는 미국의 석유 정유 산업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참 이 33세에서 53세 20년 동안 이 록펠러는 정말 모든 것에서 성공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정말 인생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이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난 뒤에 2년 후에 55세에 이 록펠러가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당신은 1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 알로페시아를 이제 병이 들어서 살다 보니 머리털이 빠져요. 소화불량으로 다른 거를 먹지를 못해요. 우유 한 잔에 크래커 하나 이걸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밤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 밤에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고 또 먹는 것도 없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약하니까 매일 밤을 공포심과 불면증으로 지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이 그 알로페시아라는 그 작은 그 병 하나에 그 모든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서 정말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파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10가지의 글을 보게 돼요. 그 10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두라.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리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이 열 가지를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겼어요, 록펠러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1년밖에 삶을 살지 못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글을 읽고 성경을 읽었어요. 맨 마지막에 아침에 제일 먼저 말씀을 읽으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제일
그 10가지 유언에서 자기가 제일 눈에 딱 들어온 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한참 읽다 보니까 야, 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 1년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록펠러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시작해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자. 이게 선한 일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병원에 이제 그 진료 받으러 갔는데 어떤 그 아기하고 아줌마가 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록펠러가 가서 대신 지불해주고 가요. 그리고 그 아무 사람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하고 그냥 지불해 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냥 막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페니실린도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록펠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 45년을 더 살아요. 45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살아요. 엄청나게 그때 뭐 98세면은 정말 엄청난 거죠. 지금도 뭐 80세 넘고 85세 좀 되면은 이제 이제 준비할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인데 98세까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삽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은 그 인생이 거의 45년의 인생을 그냥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45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록펠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생활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의미는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칭의가 됐다고 그래요. 칭의. 이 칭의가 됐는데 이 칭의는 의롭게 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칭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 없으면 그거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게 삶의 전체를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믿을 때는 믿고 안 믿을 때는 안 믿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에게 내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축복은요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요 크게 축복을 받아요. 근데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믿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의심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은요 마치 수도 파이프와 같아요. 수도 파이프. 여러분 수도 파이프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은 수도 파이프가 어때요? 저 큰 이 수원지에서 물을 끓여다가 파이프가 커요. 크게 오면서 집에까지 오면은 좁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도 졸졸졸 흐르는 데가 있고 아주 콸콸 흐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도 파이프의 크기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져요. 냇가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작은 호수가 되고 이 냇가에 따라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수도 파이프예요. 똑같은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교회 밑에 내려가면은 소방 파이프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늘 믿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방의 소방 시설의 그 파이프 보세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가 불이 나면은 어디다가 소방차들이 어디다가 파이프를 듭니까? 거기다 대요. 거기다 대고 물을 뿌리니까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이 소방서들이 우리 교회 수도 파이프에다가 넣어보세요. 감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방서의 파이프가 크다 보니까 콸콸콸 막 폭포수같이 그렇게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의 집을 보세요. 집 아무리 여러분 수도가 세다고 해도 여러분 소방서에 비하면 졸졸졸밖에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봉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이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답답하고 힘든데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뻐해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정말 애써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애써서 그물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한숨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뼈 빠지게 고생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결단해 보실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죽은 믿음을 말씀을 해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요?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먹을 음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그냥 평안히 가, 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형제에게 자매에게 도와주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렇게 말로만 했어요.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도와주니까 그걸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다 생각하고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이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 단순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이 감동했을 때 거절했을 경우에 그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무슨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기자가 지금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를 내가 믿음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천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 기자나 갈라디아서나 요한일서, 야고보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내가 단지 예수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할 겁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선을 행하는 게 그것이 증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사도 바울은 뭘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 삶의 표시가 믿음으로 나타나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그럼 진짜 그런 게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증거로 또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한 게 그게 선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다 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시켜요.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뭐래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선택한 거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교는 그냥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선교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내가 이걸 행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보통 보면은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야, 이 사람 변화되었어. 야, 이 사람 예수 믿었더니 변화되었네. 여러분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선행으로 나타나요. 선행. 늘 구두쇠같이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부침개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변화됐다.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변화가 선행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참 그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닐 때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식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굶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왜 도와주지? 라고 느꼈을 때 사도 바울이 진짜 변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선한 일 하도록. 본문 20절의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의 증거가 뭡니까? 행함이라고 이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저받았으니 여러분도 거저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귀신 믿음. 자,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귀신도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귀신이 믿음이 있을까요? 이 성경은 귀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귀신도 믿음이 있다. 자, 보세요. 18절 19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귀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믿어요. 귀신도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시죠. 뿐만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은 후에 4~5세계도 믿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귀신이 뭐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냐면, 기도하냐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강구를 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나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강구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지옥에 가지 않게 예수님 앞에 강구를 하더라니까요. 또한 귀신들은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지옥과 지옥을 무서워해요. 거기에 뭐라고요? 떨어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귀신의 믿음은요,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귀신들은 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너 돼지대로 들어가. 그러면 돼지대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왜 두렵고 떨어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머리로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내가 들어서 보고 느끼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많은 오늘날 현대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상태,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 당시, 그리고 오늘 정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상태가 머리로 하는데 그치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야고보 기자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보니까 죽은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귀신들처럼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을 보세요.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감정까지 표현하잖아요.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잖아요. 어떻게 이 귀신이, 그러니 그 귀신이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물론 귀신이 했다는 게,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무서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귀신은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뭐예요? 저 올바른 지식, 감정까지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 그 귀신은 그렇게 조장을 해요. 그런데 귀신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어요.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워요. 도와줘야 되는데 안타깝네. 정말 불쌍하네. 그런 감정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록펠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런 이 알로페시아라는 병을 앓고 나 보니까 그때는 이제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뭐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과 변화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변화예요. 결단과 변화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선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요한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선행. 야고보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행함. 변화의 증거가 착한 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만의 신앙, 감정만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갖기를 원한다면은 전 인격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이게 다 결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식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감정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이 야고보 사도가 귀신들처럼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의지의 결단, 그게 뭡니까? 바로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으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맡기고 온전히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결단, 그것이 바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은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즉 귀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번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자, 첫 번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이 죽은 믿음. 두 번째 믿음이 귀신의 믿음. 세 번째가 살아있는 믿음. 자, 본문 20절에서 26절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그게 의지적인 믿음, 움직이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뭔지 나타나는데,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그렇게 반응한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 쌓은 공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 기자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논쟁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를 읽다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안 읽는다고, 다 읽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 루터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에 이 배경은 21절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흔들려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쭉 가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지금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어때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족속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뭐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적하고 그때도 대적했지만 지금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이삭을 언제 얻지? 아들을 언제 얻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웃어요. 근데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떤 믿음이 되냐면은 온전히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잠시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잠깐 흔들릴 때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 온전히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삭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약으로 생각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드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기지는 것은 순종함으로 나타난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건 순종함으로 나타난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성교로 나타났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하게 되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또 한 명을 소개하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에 정탐하러 왔던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줘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사람이 적대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줘요. 라합이 왜 이 두 명을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의 죄악으로부터 결별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 행위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로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라합의 능동적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나무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기자가 이 두 명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 라합은 이방인.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고 라합은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비교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경건한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 즉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이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고 그래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참이 그 아브라함처럼 비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행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던 것처럼 라합에게 그런 하나님의 정말 언약을 그 정탐꾼에게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언약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믿음?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순종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